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주 안디교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여는 하루를 통하여 주님의 성령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대화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에게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바울의 가르침과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 그들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교회로 선정한 것이었지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배우는 바른 태도입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어미콩이 새끼들을 데리고 들판에 나가 먹이를 찾아 먹이면서 애들아 너희들 입으로 먹이를 먹고 눈으로 찾고 발로 더듬고 뒤집겠지만 내 기만은 언제나 열어놓고 내 음성을 듣도록 해라. 어느 때에 갑자기 여호가 와서 우리를 해칠지 모르니까 내가 큰 소리로 외치면 빨리 내게로 달려오도록 해라. 단단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미 말을 잘 듣지 않는 새끼콩이 좋은 먹이를 찾아 자꾸 멀리 가서 여호가 왔을 때 어미 소리 들을 수가 없게 되어 결국은 여호에게 잡혀 먹히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멀리 가도 들을 말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듣는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내의 말도 남편의 말도 어른의 말도 양심의 소리도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는다면 끝난 것입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메시지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선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진실하고 순종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지요.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겪은 고난에 대해 칭찬을 합니다. 그 고난은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이미 겪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겪은 고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만약 바울의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다면 결코 고난을 받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도 순종하면서 고난도 받았습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한 그들이 받은 고난은 주님 오실 때 그들에게 큰 영광이 될 것이지요. 고난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말씀이 그러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따라 산 모든 삶은 주님 오실 때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태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좋은 마음, 즉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침에 주목하지 않고 전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가려운 길을 가지고 말씀의 바른 교훈보다는 자기의 사역을 만족시켜 줄 아부의 말이나 복을 기원해 주는 축복의 말씀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는 수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자기 주관적인 생각들을 포기하고 선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깨닫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본받는 바른 태도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또 다른 제목은 그들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로부터 혹독한 박해를 당하고 있었지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믿음은 더욱 강하고 굳건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처지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기존에 섬기던 우상을 버렸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증거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변화는 여전히 제약 가운데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나 친구들에게나 참을 수 없는 적개심을 불러일으켰고 그 적개심은 박해로 이뤄졌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유대에 있는 교회들의 믿음을 본받음으로써 그들은 동일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지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속에서 신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믿음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순교의 자리에서 죽음으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믿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지요.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선배들이 보여준 믿음의 본을 따르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장차 우리의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여준 믿음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그 믿음이 우리 자녀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성도가 고난 중에도 승리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신 바른 믿음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했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사소하고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강한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0일 성경 일도 23일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 감동으로 우리는 늘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80일 성경 일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진되지 않고 고통받는 분들, 방역당국들, 공무원들, 의료진들을 위해서 회복과 안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세워가는 건축되게 하옵시며 교회가 한마음 되어 성전 건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세 가지 힘을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